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또 갑니다.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단 위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단 위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렇게 부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과 그 지역 안에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끔씩 교회도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고 사람의 연약함이 교회 조직이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데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둘러보시고 그리고는 베다니에 나가서 때가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셨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사람들이 인산인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일 다른 날은 밤에 자는 동안에는 그 인근 도시에 가서 숙박을 하고서 낮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지를 돌아보고 사역을 하고 또다시 숙소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베다니 숙소로 가서 나사로가 살아난 곳입니다. 그 숙소에 가서 한숨을 주무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저주했습니다. 이거 무화과 나무 열매 있고 없고를 성경에 무슨 기록할 만한 사건인가 싶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 지금까지 예수님까지 쭉 오면서 무화과는 왜 이스라엘 상징하냐? 꽃이 없는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무화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흔하기도 하지만은 무화과 나무는 화려하지 않는데 열매 맺는 나무이다. 성도의 삶은 그래야 된다. 꽃이 피고 막 남복에 화려한 것은 없어도 과시할 만한 것은 없어도 시간이 지나 보면 소담하게 열매 맺힌 삶이 성도의 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일을 소망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의 상징나무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들이 또 상징인데 왜 상징인가 하면은 포도나무도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그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는 포도주를 만들고 그건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나무들이 이스라엘 몇 개의 나무가 상징의 나무입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가서 보시니까 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화과 나무 지금 그 현상의 모습을 저주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고 무화과나무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주의 백성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아이고, 우리도 열매 맺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저렇게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언적 경고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렇게 들어가실 때 첫 번째 닥치는 성전의 문은 양문입니다. 양문 안쪽에 무슨 누구의 뜰이 있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멀리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자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 자리 한 켠을 내어주어서 돈 바꾸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장사천들이 거기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누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까? 이방인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성도들만 위해서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입니다. 이방인들이 멀리 있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로 어떤 사람이 오느냐? 아내는 유대인인데 본인은 이방인인 사람들, 결혼했던 사람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서 종교로서 유대교를 택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다 내어줘서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들이 그게 진을 치고서 장사치가 시장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그 시장통이 되어버린 성전의 그 그곳에 이방인의 뜰에 서서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번역해도 되고 따라서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예, 이 번역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뜻도 되고 또 한 의미는 교회는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뜻도 됩니다.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을 아무나 허락받지 않고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장사하는데 이 성전의 6월절 축제 기간에 사람들이 모여 장사할 때 자리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가끔씩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속초 어디 강릉 어디에 단오젠들 그 축제하는데 거기 장사치들은 자리세를 3, 4일 동안 장사치 자리세를 1,000만 원 받았다면 한 자리에 1,000만 원 받으니까 떡볶이 한 접시에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그 자리세를 다 메우고 자기 이문을 챙기려면은 떡볶이 한 접시에 10,000원, 뭐 하나에 20,000원, 바가지가 그냥 극성을 떠는데 왜 그러냐? 근본적인 원인은 자리세가 비싼 겁니다. 지금 목 좋은 자리를 장사치들에게 내어주는데 그 장사치 내어주는 공간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내어주는데 어마어마한 자리세가 붙어가지고 지금 내어준 것입니다. 그 내어준 사람 누가 내어줬냐? 성전 안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시의 법권 지역이에요. 제사장들이 내어준 겁니다. 뭘 받고? 돈 받고. 교회 안에 이권과 이런 것들이 난무해져서 성전에 난무해져서 이익의 편취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공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다 내어줘서 그렇게 하고 자기 집에서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드려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 퇴짜를 놔버리면 어쩔 수 없이 장사치들에게 가서 양을 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개혁하셨습니다. 개혁하셨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 개혁의 대상이 될 때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의 대상이 될 때 개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개혁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정의 옳지 않음에 대해서 외칠 때 아이 뭐 다 그런 것이 뭐 니는 뭐 똑바르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개혁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합니까? 촛대를 옮기는 일이 납니다. 몇 번이나 그런 개혁의 시도를 하다가 안 되면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래서 촛대를 옮겨지면요. 예루살렘에서 촛대가 옮겨져서 안디옥으로 옮겨지고 그 촛대가 로마로 옮겨지고 그 촛대가 유럽으로 옮겨지고 그 촛대가 영국으로 옮겨지고 그 촛대가 미국으로 옮겨지고 그 촛대가 한국으로 옮겨지고 지금 한국에 있는 촛대가 중앙아시아나 지금 아시아 동남아나 막 흩어가지고 옮겨지고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왔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도 있었습니다. 촛대가 옮겨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수많은 길들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촛대가 옮겨지고 난 뒤에 보세요.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50년대, 60년대 불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촛대가 옮겨져 오니까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 하나님 먹고 살 길 주시는데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출 100만 불 달성이 되고 국민소득이 $10,000를 넘어서고 와 그랬습니다. 올림픽을 하고 그리고는요 지금은 3만 불 시대를 갑니다. 근데요 복음화하고 산업화가 되면 먹고 살만해지는데 먹고 살만해지고 난 뒤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이거 좀 나누며 살자라는 것이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주화로 넘어갑니다. 요걸 시스템을 그대로 따서 중국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적인 계획을 그대로 따서 중국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없이 복음화가 없이 뭐 없이요? 복음화 없이 산업화부터 시작합니다. 산업화해가지고 미국과 수교를 하고서 수출품을 내고 해서 잘 사는 나라로 발돋움해 갑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민주화입니다. 민주화를 못 가는 겁니다. 공산주의 정부기도 하고 복음이 없으니까 민주화로 못 가니까 중국의 공산품의 수준이 나라에서 다스리는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질이 떨어지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화가 안 되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합니다. 공산주의는 쉽게 말하면 전 국민을 공무원 만드는 거예요. 네. 전 국민을 공무원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나라에서 월급 주는 겁니다. 나라에서 공산주의 이름 걸어놓고 이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를 표방한 귀족주의지요. 또 하나의 귀족 집단들만 고위오식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얼마나 심하니까 그게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에 촛대를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촛대의 축복, 옮겨진 축복 안에서 우리는 복음화의 축복 안에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산업화의 축복 안에서 물질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민주화의 축복 안에서 서로 통용하며 복지국가로 가는 길들이 그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져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이 땅에 머물러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끔씩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서 있습니다. 우리 예남제일교회가 덕천교회 시절에 그 작은 교회에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밑씨앗이 되고 밑불이 되고 그래서 미천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 통해서 이만한 교회들을 건물도 세우게 하시고 이런 교회들을 이루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아름다운 초기 전통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면서 교회됨의 본질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명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을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이고 함께 기도하고서 영혼이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돼요. 지역사회에도 나누고 전 세계에 나누고 그렇게 세상 안에서 교회됨의 본질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지역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우리는 불신자들의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몸으로 섬길 일을 섬겨나갈 때 그게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시간 지나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잔치가 되어지기 십상이에요.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하하호호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그러면 다음 세대가 안 돌아오잖아요. 다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하하호 하시는 분들이 파파 할매가 되고 집안에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없는 할머니들의 교회가 되다가 서서히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반적인 위기 속에서 가만히 보세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뭐 할 거 없습니다. 다 가보면요, 흰머리 소년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러 오신다 해서 서울에 있을 때 거기 쫓아갔습니다. 어머님 뵈러 갔더니요, 저 청년 때 오산리 금식기도원 갔을 때는 머리 까만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하얀 분들이에요. 가끔씩 까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까만 분이다. 뒷모습이었습니다. 앞에 보니까 염색하셔가지고 까만 분입니다. 본 얼굴을 보니까 할매인데 머리만 까만 분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그거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촛대의 영광과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겨나가는 진정한 교회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수고한 사람들 천국 가면 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고 그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경고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경고 앞에 우리가 겸허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난날 인생에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내남 제일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하고, 그래서 핍박 중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 이조리에 빛되고 소금되는 진정한 교회됨의 표상을 이루어내게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저 불신의 영혼들, 아버지 무속신앙과 불교의 신앙과 유교에 쩔어있는 이 영혼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